그림을 보십시오. 무슨 내용이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소리가 너무 적네요. 부자는 지옥에 가고 가난한 나사로는 천당에 갔다는 말씀이지요.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죽음이 오기 전에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사느냐 중요하기 때문에 선을 많이 행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 형제와 이웃과 가족들에게 전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인간은 누구나 뭐합니다? 인생에게는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자의 삶과 또 하나는 가난한 거지의 삶입니다. 부자처럼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거지 나사로처럼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재산이 많든 적든 죽는 것은 똑같습니다. 따라합시다. 죽는 것은 똑같습니다. 문제는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산이 많고 적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는 어떻게 살았나요?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무슨 죄를 지었길래 지옥 갔나요? 여기는 이렇게 빨간 것에다가 부자의 모습을 그려놨습니다만 21절에 보면은 이 거지가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었다고 써 있습니다. 한 상에서 먹는 것은 못해도 아니라 하더라도 내어 쫓지는 않았다면 그만큼 좀 괜찮은 부자 아닙니까? 여러분 구제한다는 것이 가서 구제하고 가면서 구제하고 하는 거지 누가 거지를 집에다가 데려다 놓고 같이 지내면서 하지는 않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 거지가 몸이 이곳저곳에 헌데투성이어서 진물이 나니까 이 들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을 정도로 아프고 냄새난 거지를 내어 쫓아버리지 않았으니 괜찮은 부자 아닙니까? 그런데 지옥에 갔습니다. 또 말이죠. 나사로의 은은 뭐길래 천당에 갔습니까? 나사로는 무슨 으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느냐는 거지. 가난하면 자동적으로 하늘나라 가고 부자는 자동적으로 지옥 가나요? 그건 아니지요. 부자도 의인이 있고 가난한 사람도 죄인이 있지요. 여러분 부자의 죄가 뭡니까? 가난한 나사로의 은은 뭡니까?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래서 저는 우리 초대교인들한테 늘 부탁이지만 성경 읽다가 어려우면 앞에 보고 뒤에 봐라. 그래서 앞절로 거슬러 올라가서 14절을 보게 됩니다. 우리 초대교인들은 말씀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14절입니다. 시작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고 또요 비웃었다는 거지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 이선과 교만의 바리새인을 향하여 너희들은 이 부자와 같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9절로 와서
이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신분에 따라 옷의 모양과 옷의 색깔이 달랐으니까요. 이 자색이라고 하는 것은 왕실에서 그 자녀들이 입는 옷이고, 그리고 귀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강조하는 것은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4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나 이 부분만 기억하면 안 돼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고 지키라. 엿새 동안에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힘써 일하고 지키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기만 했어요. 여러분, 맨날 놀기만 하는 거 자랑이 아니에요. 단순히 먹고 노는 것만 아니라 사치하고 방종하고 낭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재산이 많으냐 적으냐가 심판의 기준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았느냐가 심판의 기준인 줄 알아야 합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은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일하지 않고 사치하고 방종했기 때문에. 더 결정적인 죄는 우리 죄를 대속하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냐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거지 나사로는 가난하기 때문에 저절로 천국에 갔단 말이 아니라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천국 간 거예요. 그가 예수를 믿었다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어요.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의 도움이 없습니다 라는 뜻이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구속하기 십자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었습니다. 장차 심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23절 24절입니다. 시작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거룩하심을 얻었느니라. 오늘 새벽 기도 때도 말했지만은 얻었느니라라는 이 동사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성경에는 이 얻었느니라가 상속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 상속되다. 여러분, 상속자는 태어나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인이나 종이 그 주인의 아비를 제치고 상속자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상속자는 태어남으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얻었다. 상속자가 되었다. 이제 깨달았으면 아멘 합시다. 천국은 상속자의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 예수를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느냐, 예수를 믿고 살았느냐 믿지 않고 살았느냐가 지옥과 천국에 갈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은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삽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평평을 앓으며 그 헌대를 개가 핫트는 가운데서도 그 부자의 상에 떨어져 부수기를 먹지만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둘 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는 그 처지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저 나사로에게
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에게 그 나사로의 손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이 혀끝을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거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기쁘며 즐겁게 지낸다는 내용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부자가 나사로 저 손에다가 물 한 방울만 딱 찍어서 좀 내 혀끝에 찍어달라는 그 부탁에 아브라함의 대답을 지금부터 25절을 오늘 본문 아까 장로님 봉독한 대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으되 좋은 사람고 너는 세상에 있을 때에 실컷 호화롭게 즐겼으니 이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하십니다. 이 부자는 좋은 옷,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거지 나사로에게 선을 베풀지 않았어. 관심조차 갖지 않았어. 착한 일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심판대 앞에 상과 벌의 기준은 되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거, 괴로움 당하는 거, 그것의 기준은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 4장 17절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오늘 선교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특별히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 이 땅에 나그네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기타를 치는 사람이 기타를 들자마자 기타를 치지 않습니다. 기타는 6개의 줄이 있는데 하음을 잡기 위해서 테스트가 이때 가장 높은 음을 기준으로 해서 하지 아니하고 가장 낮은 줄에서 밑에서부터 음을 맞추고 가장 높은 음에 맞추면 다른 거 조이다가 줄이 끊어버리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주위 사람과 합하고 화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을 맞춤에 있어서 그 음을 맞추는 기준은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의 기준을 맞출 때 세상은 살만한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멋진 인생의 화합을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기준을 맞추느냐?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기준을 맞추라는 거죠. 기타도 화음을 맞추는데 어디다가 기준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민다나오의 고아원을 우리가 돕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필리핀 국가에서 제1호 인정을 하는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도 모나도에 금년에 개원을 했고 인도에도 기도학교를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6절에 천국과 지옥 간에 간 다음에는 서로 교통할 수가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오기 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의 주제가 뭐라고요? 그래서 빨간 글씨로 감다 써놨어요. 죽음이 오기 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선 로마서 8장 18절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문제는 현재 고난을 당하지 않느냐 당하느냐 그것이 문제가 최종 영광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고난, 지옥까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면 뭐하고 호화롭게 살면 뭐하고 그것은 잠깐의 꿈과 같은 지나가는 거예요. 어른들 얘기 들어보세요. 다 꿈과 같더라.
해보세요. 꿈과 같더라.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못 살아도 조금 못 살면 불편할 뿐이지 꿈과 같이 지나가더라. 그러므로 영원한 한나라에서 길길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복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기준을 두고 그리고 천국의 가치관을 두고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이 좀 불편하더라도 가난해서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시작이요. 천국이라고 나옵니다. 마지막 8번째는 10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박해라고 하는 것은 매를 맞고 재산을 뺏기고 능욕을 당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만 사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게 복이 아니죠. 그러나 가치가, 우리의 기준이, 가치관이 천국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손 한번 꼽아보세요. 3절에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 몰라요?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또요. 우리 초대교회인들 성경 실력이 이것밖에 안 돼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이제 3개 남았죠. 팔복이니까. 그렇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또요. 서영희 권사님.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마지막은요. 아까 10절 읽었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파는 자가 복이 있다. 이 8가지 보십시오. 전부 다 복의 기준이 천국에 있습니다. 듣는 귀가 열릴지어다. 뭔가 복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도 엄격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43절에서 47절에 만일 너희 손이 범죄하거든 47절에서 45절에서 만일 내 발이 범죄하거든 시부렁 하는데 47절에서 만일 너희 눈이 범죄하거든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봐야 되고 성경을 암송하고 아까 우리 정장로님처럼 늘 주님과 교통하는 삶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야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절대로 설교 시간에 제가 정치 얘기 안 합니다. 세상 얘기 안 합니다. 성경에서 시작해서 성경에서 끝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만큼 준비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지요. 제가 여러분 앞에 40년 넘게 설교하잖아요. 그렇다고 매일 항상 듣는 설교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내 발이, 내 손이, 내 눈이 범죄하거나 찍어버리고 빼어버려요. 이것들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바꾸어 말하면 손 하나 없는 장애인, 발 하나 없는 병신, 그런 소리를 듣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 온전한 몸을 가지고 재짓다가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거 좀 암송을 해야 하는 건데 제가 미국 친구 목사한테 받은 인터넷이 우리 바람이 말합니다. 바람 같은 존재이니 가볍게 살아. 구름이 말합니다. 구름 같은 인생이니 비워라. 물이 말합니다. 물 흐르듯이. 물 같은 인생이니 물 흐르듯이 살아. 꽃이 말합니다. 한 번 피고 지는 삶이니 선하게 살아라. 할렐루야.
인생이 한번 꽃처럼 팍 피어나다가 요즘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보세요. 화장 안 해도 그냥 꽃처럼 확 피어나잖아요. 아름다워. 거기다가 중학생들은 아침에 하면서도 막 아이고야. 땅이 말합니다.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라. 움켜쥐지 말아라. 성경이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 예수 믿고 살아라. 마지막은 내가 만든 말이에요. 지옥이 어떤 곳이길래 예수님께서는 손을 찍으라고 했을까요? 팔을 찍어서라도 가지 말라. 눈을 빼버려서라도 가지 말라. 요즘 사람들이 죄를 너무 쉽게 짓습니다. 지옥 가려면 뭐 못해?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성경에 지옥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지옥을 안 가봤어도 성경에 지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이요. 얼마나 뜨거우면은 그 불 속에서 내 혀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다. 그것은 대단히 뜨거운 것이고 참을 수 없이 고통스러운 것이고 내가 왜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 불꽃 가운데서 후회하는 것이 24절에 바로 지옥인 것을 알게 됩니다. 시간은 많이 됐지만 다시 한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이요. 한 사람이 그 죄인을 살리지 못할 것이다. 아니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더러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집어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듣고 나서는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이 부자처럼 사치하고 방종하고 낭비하고 그렇게 살아봐도 좋은 물건 사다가 좋은 그릇 사다가 좋은 거 하고 사다가 여러분이 집에다가 쌓아놓아도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나 50호 100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사치하고 살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부라고 하는 것은 사명의 의미가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부를 주나요? 나 혼자 사치하고 살라고 주어진 부가 아닙니다. 자식에게 물려주라는 부도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명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라고 바로 쓰라고 부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잠언 17장 5절에 가난한 자를 조롱한 자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덥지만 화면에 말씀이 뜨고 내가 읽으면 같이 읽으면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긍휼이 없는 것 도와야 할 사람을 돕지 않는 것 죄가 된다는 거예요.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에서 어디 레인이 어디 제사장이 살인했나요? 간음했나요? 단지 강도만 한 사람 보고 지나갔을 뿐이지. 그게 왜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을 보고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부자도 거지 나사로 돕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가 되고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부자라고 의인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죄도 아니고 가난하든 부하든 예수 믿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자는 지옥에 떨려 후회를 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예수 믿을걸, 이럴 줄 알았으면 긍휼을 베풀걸, 선교할걸. 그러나 기회는 지나가버렸어요. 이 부자는 아직 살아있는 5 형제를 생각합니다. 자기는 비록 지옥에 왔지만
자기 형제만은 고통만은 지고대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지요. 여러분 27절 28절 읽지 마시고 눈으로만 보세요.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형제들에게 제발 나사로를 보내서 전도하게 해서 이 형제들이 제발 이 지옥에 이 뜨거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달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답을 우리 다같이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모세와 선지자 즉 그곳에는 복음 전수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이때 부자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는 게 30절입니다. 시작이요. 만일 죽은 자 중에 누가 가서 전도하면 그의 말은 듣고 회개합니다. 제발 나사로 좀 보내서 전도하게 해주세요. 부자는 사람이 죽은 후에는 할 수 없는 일을 부탁하고 있어요. 그러나 31절 아브라함의 대답이 분명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사람이 있어도 믿지 않을 사람은 믿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소리를 자주 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자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은 사람은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줬습니까? 오병이의 이적을 보고도 사람들이 다 떠나갔더라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믿을 사람이 믿고 안 믿을 사람 안 믿다는 거지. 여러분 지옥에 있는 이 부자의 애원을 이 부탁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는 비록 지옥에 왔지 자기 형제들만큼은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돼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도 졸음이 오나요? 아직 충격이 안 받으시나요? 우리는 미루지 말고 죽음이 오기 전에.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죽음이 오기 전에.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여러분이 알고 반드시 우리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지옥 아니면 천국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선을 행하며 선교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노후를 위해서 열심히 저축도 하고 연금도 들고 그런데 죽음 후에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소홀히 하고 있어요. 우리 주위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고 저 향락에 빠져서 지옥을 향해 달려간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이 믿고 천국 가도록 전도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굉장히 빨리 달려왔어요. 아까 장로님 한 10분, 15분 말씀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간증에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장로님이 그렇게 성령의 충동으로 하고 싶다는데 내가 막을 수가 없잖아요. 성령이 충동해서 한다. 내가 무엇이 가는데 성령이 하는 일을 맡겠어요. 은혜 받았으면 아멘. 그런데 오른손도 들고 아멘. 제가 이제 얘기 하나 하고 마칠 거예요. 매우 깨끗한 나 처음 들어봤는데 물방울 다이아몬드. 아직 보지도 않았고 또 들어보기도 처음 들어봐요. 물방울 다이아몬드 들어보나요? 한 나라의 왕이 이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세상에서는 견줄 만한 보석이 아주 유일하게 하나 있는 물방울 다이아몬드. 왕은 매일 그거를 즐깁니다. 즐거워합니다.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고로 그만 이 다이아몬드가 떨어져서 상처가 났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잘 상처가 안 나는데 물방울 다이아몬드라 약한 기스가 났습니다. 왕은 그 분야의 최고의 기술자들을 불러서 조언을 구합니다. 그러나 대답은 똑같습니다. 왕이요, 아무리 새로운 기술자가
천하의 세월도 다 와도 이건 지울 수 없어요. 이거는 이 흠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며칠 후에 한 탁월한 세공 기술자가 이 다이아몬드를 전보다도 더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까요? 왕은 물론 있지만 다른 기술자들도 전부 정신이 나갔습니다. 이럴 수가. 이전에도 아름다웠지만 지금은 더 아름다워요. 이럴 수가. 이 기술자는 정교한 기술로 그 흠집 있는 주변에다가 아름다운 장미꽃을 넣은 겁니다. 흠이 보이죠? 뭐 때문에? 장미꽃, 아름다운 장미꽃 봉오리를 넣고 아주 세밀한 뛰어난 기술로 뿌리도 새겨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한 줄 아세요? 우리는 그토록 지우고 싶은 죄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이거는 죽었다 깨나도 석가도 공자도 그 누구도 우리 죄를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뭘 그려 넣었다가요? 아름다운 장미꽃 봉오리를 넣은 거죠. 바로 우리의 죄와 상처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우리 죄를 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 같이 믿음으로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1절 2절입니다. 아직도 고개 안 들고 안 읽은 사람 있어요. 화면을 보시고 시작이요. 자, 여기서 예수 안에만 거하면 누구도 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요. 이는 부자냐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는 사함받았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즉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이요. 그러므로 죽음이 오기 전에 가족에게 전도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옆 사람 손잡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형제와 자매들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끝날 날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심판도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즐겁게 믿고 선교를 즐겁게 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직 믿지 않은 우리 가족들 2세대들 믿음 주시어서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483장 드리면서 예물. 구름 같은 이 세상 온도이 영원 나는 본토와 같이 내어 버리고서 오직 천국에 사와의 삶이 구원하는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나의
이름 보좌 앞에 어린 양 생명책 기록하옵소서. 여호와의 피로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말기소서. 흰 눈보다도 희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